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 총림에는 방정이신 정여 대종사가 법주로 계시고 행정의 전우사를 잘 통령하는 정호 주지스님께서 계셔서 더욱더 여름이지만 영롱하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왜 문을 여는가라고 제가 추론을 해봤더니 극락에 가기가 쉽답니다. 극락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제와 그리고 천도 대제 제3제에서 본문의 주제는 저울은 정확하다입니다. 저울은 분명히 정확할 것입니다. 그 저울이 부정확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향후에 여의치 않는 그런 일들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 저울은 정확한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저울은 그 눈금을 비껴나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달아보고 저 사람은 나를 달아보고 나의 돈을 달아보고 권력을 달아보고 사상과 이념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저울이 정확하면 다시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저울이 그리고 나의 저울이 눈금을 이미 비껴나 있는 것이죠. 범부중생의 눈은 정확한 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수행을 통해서 정확한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제는 왜 지낼까요? 내 부정확한 그 눈을 정확하게 살아 생전에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눈을 감고도 부처님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일로왕이신 지장보살의 행보도 피곤하게 하지 않고 지광긍락하는 것입니다. 예수제는 미리 복업을 닦는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 49제를 지내드린 것도 영롱한 일이기는 하나 내가 살아생전에 나의 49제를 지내고 간다라고 하면 아들이 설사 변심해서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아이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49제가 뭐 필요해 편리 논리상으로 지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운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윤달이 될 때마다 예수 천도 대제를 소위 산제를 지내고 나면 아들이 딸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면 더욱더 좋은 일이나 지내주지 않아도 섭섭해할 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보모사에서는 윤달된 올해에 예수제와 더불어서 해마다 봉행하는 천도 대제를 봉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확한 저울의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 3년마다 윤달이 든 해에 예수제를 봉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불조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선지식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소동파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이기는 하나 당나라 때 아주 걸출한 인물이죠.
우리가 그분이 걸출한 인물인지 모를 것인데 아는 이유는 불교와의 아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난으로 벼슬을 내놓고 요사이 말하면 낙향한 그런 현상에 형주로 와 있었던 거죠. 그 형주 근처에는 걸출한 옥천사 성호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남 고성의 옥천사와 똑같은 한문으로 쓰여지는 사원입니다. 경남 근처에 옥천사에 걸출한 선성이 있다고 하니 참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옥천사 성호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순간에 성호선사가 잘 모르니까 대관은 누구십니까? 소동파가 저는 저울입니다. 소동파라고 하지 않았어. 동파라고 하는 이름도 본래 동파라고 하는 곳에서 낙향에서 띠집을 짓고 살 때 그 동리 이름이 저는 소동파입니다. 아니면 대동파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저는 저울입니다. 자, 여기서 벌써 칼날이 들어왔어요. 저울이라뇨? 성호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동파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이란 말입니다. 예리한 칼날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호선사가 이 활의 무게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그렇게 잘 다신다면서요. 철로가 망한 거죠. 저루제가 찰나에 끌어져서 언산 철벽에 이비압타브리압타라 들어가도 얻어 터지고 나와도 얻어 터져 쥔태양난이 된 거죠. 봉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에 기본적으로 굴러 다니는 놀이개란 말이에요. 신촌에 가면 시를 읊고 짓고 낭송하는 것은 보편사이고, 연천 쪽에 가면 포병 훈련을 하고 단총에 훈련하는 곳 기관총 소리가 보편사이고 포소리가 보편사라. 조종의 선문에는 봉과 할이 보편사란 말이에요. 동파는 그러나 그 보편사의 우리의 일에 처음 당해본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달아보라고. 그렇게도 사람을 잘 달아본다면서 거기서 철복하고 곡궁해배하고 나온,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노산의 귀종사에 불인 요원선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기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요원선사가 동파가 들어오니까 편안한 자리에 앉으시지요. 여전히 아만이 부른 동파는 성호선사의 일할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을 깡그리 잊었는지 스님의 사대를 의자로 해서 앉으려고 합니다. 스님이 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계시면 거기 걸터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하하, 재미있는 말이네요. 그렇게 하십시다. 단 게임을 합시다. 그래서 무슨 게임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정확한 답을 하시면 제가 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관께서 차고 있는 옥띠를 저에게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대가 분공한데 무엇을 의자로 삼겠습니까? 답을 하시지요. 아연실색이라 의자가 본래 공하되 사람의 몸은 사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대가 호련히 사라지면 그 자를 죽은 자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지라고 하는 살결로, 수라고 하는 땀방울로, 또 우리의 체온의 온도 40여 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온도는 불로, 숨을 쉬고 내쉬는 호흡하는 이건 바람이,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죽는 거거든. 이 사대가 조화로워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이 사대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대의 결정체가 본래 공한데 무엇을 의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성호선사의 일할에 이미 한방 얻어 터진 건 기정사실이나 불인 요원선사에게 와서 만회를 해버리고 했는데 더 세단 말이죠. 거기서 절복을 하고 옥띠를 풀어서 요원선사에게 바칩니다. 그 옥띠는 살인자를 한 사람 정도 살려낼 수 있는 가치의 옥띠입니다. 사대가 분공한데 무엇으로 의자를 삼으시겠습니까? 아무런 답을 알 수가 없었어. 옥띠를 풀어서 요원선사에게 바치고는 간절히 절을 하고, 스님, 저희 향로에 도움이 될 만한 법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원선사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고, 일체사량도 방할, 일체사량을 놓아버려라. 저는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 스님을 의자로 깔고 앉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다 놓아버려라. 그것은 마치 도명상자가 육조 스님의 의발을 탈취하기 위해서 대유령을 달려가다가 육조 스님에게 절복당하고 결국은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보편적으로는 좋은 건 생각하고 나쁜 건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상대를 찰나간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 선사의 기질인 거죠. 부처님의 기질인 거죠. 사자 새끼는 사자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여우 새끼는 여우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일체 사량을 더 방하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거죠. 부처님은 혹시 범지가 당신에게 기쁜 마음으로 오동나무 꽃을 올리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래 방아착하라라고 그래요. 그 범지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동나무 꽃을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부처님은 범지야 방아착하라. 왼손에 들고 있던 오동나무 꽃도 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꽃이 없어 부처님에게 올릴 꽃을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범지를 향해서 범지야 방아착하라. 부처님 다 내려놨습니다. 양쪽 손에 들고 있던 오동나무 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하는 그놈을 내려놓아라. 일체 사량을 내려놔.
거기서 소동파는 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돌아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노산에 있는 흑룡사의 상총선사를 찾아갔거든. 이제는 아예 이와 같이 암안으로 거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소곳하게 곡궁예배를 하고는 법문을 차비거든. 스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말씀으로 부탁하니까 대관은 어찌하여서 무정의 설법 소리는 드리려고 하지 않고 유정의 설법 소리만 드리려고 합니까? 여기가 무슨 곳이야? 유정의 설법은 뭐고 무정의 설법은 뭔가? 노는 물이 달라. 세상의 친구들과 놀다 보면 늘상 손자 얘기, 아들 얘기, 딸 얘기, 돈 얘기, 권력 얘기, 먹는 얘기, 골프 치는 얘기, 수영하는 얘기 파다하지. 이 출생원에 와서 잠시 앉아있으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정의 소리는 엄청 들어서 상총선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좋은 말씀 의미 없다는 거죠. 고승이 토해내는 말이든 조사가 토해내는 말이든 설사 부처님이 토해내는 말이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유정의 소리라고. 그런데 어찌 큰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 대신 조사가 한 말씀 해준다 해도 석가모니가 살아와서 한 말씀 해준다 해도 그것은 격유의 종문에서 바라보면 마설이라면 무정의 설법이라. 대체 이 설법이 무슨 설법인고? 답을 바로 주면 공부를 안 해. 물음표만 던져줘요. 공부를 해. 화두는 물음표에 그것만 깨부시면 부처가 된다고 그 말만 해. 죽으라고 깨부시는 거죠. 화두를 깨주면 그건 본석이고 학문이고 의미 없어요. 대체 무정설법이 뭐냐면 언어 이전의 설법이 무정설법이잖아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 조사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설사 석가모니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라 하더라도 격의 종문에서 바라보면 유정설법이라. 극한적으로 표현하면 마설이라. 입을 통하기 이전에 나오는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상총 선사를 찾아가던 그 길을 되돌아 내려오는데 올라가면서 충분히 보았던 그 길의 그 모습입니다. 갈 때는 폭포수 소리가 들리지도 않더니 수많은 새소리가 들리지도 않더니 바람 소리가 들리지도 않더니 무정설법 화두처럼 되뇌이고 내려오는 순간 그 폭포수 근처에 이르러서 폭포수가 샤 하고 하는 떨어지는 소리에 상총선사가 말씀하신 무정설법이 바로 이거로구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죠. 이와 같은 대자연의 소리, 무진 법문을 내가 들을 수가 없었어. 이제 들었어. 그래서 얼른 개성이 개성변시 장가없어. 산색기비 청전신 소리는 다 법문의 소리. 장대하게 누워있는 저 산은 형상없는 부처님의 법신의 몸매, 이와 같은 엄청난 법신의 몸매와 84,000 법문을
누구에게 말할 곳, 말할 곳, 말할 곳.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에 익숙하고 녹아있는 신도들이 친구 모임에 가서 가끔 한 번씩 던져주면 쟤는 스님인가? 박스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아예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장에서 법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이 출세가 아니라야 가능합니다. 이무진설법, 무정설법의 소리를 소동파가 그 폭포수 소리를 듣고 알아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금정 총님의 사냐에 오면서 바람 소리도 들어보고 물 소리도 들어보고 수많은 새소리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사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법문이 끝난 소리인데 법사가 형식을 갖춰서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 부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조사의 선지식의 저울은 정확한 것이죠. 예수제를 지내면 그 복업으로 사후에 아니 살아생전에도 지광공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그 저울의 무게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인과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논리.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규현 파천소하건 환자 백전당 희언이로다 학도다인사 사설하던 기계도 열바하 은일이온나 유인 파춘수하고 어떤 사람이 동백나무를 잡고 한작 백전단이 하얀 전단나무라고 말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동백꽃을 전단향꽃이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참나무를 붙들고 소나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도 다 사수라도 이런 사람은 도를 배운다 해도, 그리고 도를 배워서 항사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기계에 덕 열반이려 몇 사람이나 열반을 얻겠느냐. 예시당초 설계도면이 저울이 털렸다면 제대로 재야 될 거 아니야. 동백나무인지 전단나무인지 정확하게 재야 한다면 착각한 거죠. 중생은 착각심이 많아. 그래서 중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를 닦으면 도를 이루고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애시당초 가야 하는데, 천만 세월 도를 닦아도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설계 도면이 틀렸다. 레비가 잘못 가르쳐준 것입니다. 보모사 가까이 와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다가 뭐 집으로 돌아가. 그런 레비 가끔 있죠. 레비도 더우면 돌아. 여러분들이 용케 잘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직도 수진 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총림에 가야지 하고 청룡동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레비가 계속 돌려. 동백나무를 잡고서 전단나무라고 하면 애시당초 털린 거라니까. 참나무를 잡고서 소나무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법무중생은 그런 거죠. 저울 일이 애시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천만 세월을 닦아도 열반을 얻기가 어렵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따라서 수행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공덕이 되는 길이고 평안으로 열반으로 가는 길인지 알아야 돼. 어떤 것이 사후에 지광극락하는 길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선망부모를 위해서 49일 지내주지 않아도 윤달된 해에 예수의 복을 닦으면 49일이 아니라 90일 아니 100일 동안 닦으면 바로 사후에는 지광극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저울은 정확한 저울. 인과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한 정확한 저울의 논리. 천도 기간 동안, 예수제 기간 동안 지심으로 미리미리 복음을 닦으면 그와 같은 결과는 자명할 것입니다. 우주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들이 행한 그 공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미래의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울의 눈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칸트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조건이죠.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된대. 우리는 뭐 어떤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 것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한때는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가용을 몰고 아주 파도처럼 시내를 질주하는 분들이 많아. 택시기사는 그게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가용이 더 많다면 문을 열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해. 할 일 없이 이 시간에 차를 몰고 나왔다라고 그래요. 왜 할 일이 없어? 지금 몰고 가는 게 할 일이야. 돈을 버는 것만 할 일이 아니고 몰고 어디를 가도 가. 찻집을 가도 가는 것이고 식당으로 가도 가는 것이고 골프장으로 가도 가는 것이고 수영장으로 가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 일 없이 몰고 간대.
할 일 없이 왜 나왔겠어? 할 일이 있어. 어쨌든 우리는 나의 기준에서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결혼도 하고 아들, 딸을 놓고 사는 거죠. 맞추면 다 맞춰져. 학벌이, 직장이, 연령대가, 사상이 말이 안 통해서 대화를 하면 통해지는 것입니다. 안 통하는 걸 통하게 만드는 것이 불법이죠. 세 번째는 어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죽은 시체잖아요. 세상은 꿈꾸고 희망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희망하고 그리고 꿈꾸는 자는 결국은 그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희망도 가져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는 여기에서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시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행복하시냐면 15분은 태어나면 다시는 결혼하지 않는데, 그리고 다시는 이 거사님과는 안 만난대. 참 묘한 말씀이. 결혼해서 50년, 60년 살았으면 지남철처럼은 딱 붙지는 않아도 찹쌀처럼은 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안 만난대. 더 큰 희망이 있나? 결혼하기 전에 뭐 더더욱 좋아하신 분이 계셨나? 그분은 지금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 좋아하지. 어쨌든 우리는 칸트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으로서 살아와 봤는데 사실은 영롱하게 가슴으로 행복한 그런 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극약 처방을 씁니다. 한순간이라도 그와 같은 조건을 내려놓을 수는 없느냐?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행복하고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원선사가 소동파에게 일체 사량을 도방하라고 하는 이 논리로 순간이지만 마음을 어떠냐? 업이 돈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야 행복하고 저래야 행복하고 이래야 부자가 되고 저래야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나의 즐거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한순간이라도 내려놔 보자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저 달빛은 왜 저리도 영롱할까 생각해보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늘이 텅 비어서 구름 한 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영롱한 것입니다. 저 강물이 왜 저리도 맑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요. 텅 비어서 잡티가 하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맑고 맑은 것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영록하다 라고 하는 논리는 좀 더 고준한 부처님의 법문의 선상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고 그 모든 조건을 이 순간 내려놓고 텅 민 마음으로 잠시 있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돈으로 달아보고 권력으로 달아보고 주변 환경으로 달아보고 사상 이념으로 달아보고 정치적으로 상대를 달아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천만 번 생각해도 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의 저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똑바로 접촉할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보면 바른 눈이 생기고 바른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허공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저 달이 더욱더 영롱한 것처럼 그렇게 맑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은 순간 있다가 사라진다 해도 다만 여러분들이 행한 예수의 공덕과 천도의 공덕, 그 정확한 저울의 눈은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일별 주상가음하건 일별 연자 홀하니라 나 아이밍이 다 관혼임 나기병해 시엠 힐련나 오아이밍임 하하 일병 주성금하고 병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병은 황금으로 만들었고 일병 연니출이라 한 병은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 병이 문관하노니 두 병을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황금으로 만든 병과 진흙으로 만든 병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텐데 대체 어떤 병이 진실하고 견실한 병인지 성류 따라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저울질을 잘 해봐야 하는 거죠. 황금병을 가져갈 건가 진흙병을 가져갈 건가 대체 두 병 중에 어떤 것이 영롱하고 진실한 병인가 저울질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망부모가 지금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저울질을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한 개송의 말소리에 황금병을 가져갈 것인가 흑병을 가져갈 것인가 저울질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이 불연이 없어서 또한 사고방식이 조금은 어지러워서
선망 부모를 위해서 오롯한 천도 대제를 봉행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한계성이 당신이 삼도에 헤매지 않고 극락으로 아니 최소한 인천으로 환생할 수 있는 기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제를 봉행하는 여러분들도 이 두 병 중에 어떤 병을 가져갈 건가 잘 달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면 황금의 병을 가질 것이고 세상에 입사해서 골몰하면 흑병을 가질 것입니다. 저울질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천도를 당하는 어떤 영가도 이 개송을 잘 점지하시면 다시는 누구에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는 그런 참모습으로 환생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울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오늘 법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